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쳤어.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그 역사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만 이렇게 등장시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막 아담부터 이게 가인이 처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잘 보셔야 돼.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간별로 순서대로 역사순으로 사람들을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가인이 막 자기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이제 생략된 역사, 이제 나오지 않은 역사들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름은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특별히 고백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득남하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이 3장에서 약속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쫓겨났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인 걸로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득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이 여인의 이제 후손인 거를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상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또 등장을 하죠.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벨은 무슨 뜻이냐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뭐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 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뭔가 일이 있겠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들 안에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이제 허무해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길렀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가인을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네. 점점점 잘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해. 그래서 그 가인에게서 깊은 절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와의 그 마음에 허무하고 그 허망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벨의 이름을. 그래서 이 두 사람 성격과 그런 무슨 취향에 따라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었죠.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지금 가인은 농사를 지은 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이상. 그래서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벨은 뭐 피를 흘려 드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였다. 곡물만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곡물만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 소제는 이제 곡물만 찧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무슨 뭐 직업을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농사꾼의 제사는 또 안 받으시고 무슨 목동은 또 받으시고 그런 건 또 아니시고 성경을 또 잘 보세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세월이란 말은 욥이란 말인데 날이란 말. 그러니까 어떤 날이 지났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난, 캐츠 그런 뜻인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심판과 종말에 연결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지난, 캐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세월은 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세월, 날. 그래서 어떤 날이,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 이렇게 심판을 향해 딱 끝을 향해서 딱 맞대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든지 무슨 농사를 짓든지 그 한 절기가 지난 후에 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열매가 나오겠죠. 그것들이 끝나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그 한 절기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고, 또 농사를 지으면 또 한 절기가 지나고 나면 또 결과가 나오고, 무엇이든지 뭐가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한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예배자이거든요. 예배자. 그리고 얘네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배자가 가장 중요해.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말 이전에 더 먼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사모님 아멘. 아멘. 예배자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여기 왜 졸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 유형이든지 무형의 예배이든지, 무형의 예배이든지 길고 멀고 험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사람들 개인적인 무슨 종말이 있다거나 역사적인 종말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그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그 마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그리스도의 앞에 세워지는 시간.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지거든요. 그 심판의 시간대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단순히 부정적인 그 의미만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심판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기쁨의 시간이니까 기다려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지금 이 삶의, 예배자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배자로 잘 살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 속에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연결된 그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4절 보니까, 3,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봐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지금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거 보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요. 근데 아벨의 그 예배의 행위 속에 두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는 첫 새끼, 그죠? 아벨에게 첫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름으로. 여기 기름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보니까 아무 동기 없이 무심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가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예배라는 것을 보였고, 아벨은 첫 새끼와 처음 난 새끼와 함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오해를 해요. 그럼 예배는 그럼 정성과 막 뜻을 다해서 그냥 막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치성과 정성 싸움이라면은 그건 아주 심각하죠. 그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정성으로 예배드리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설명과 막 그런 교훈은 없거든요.
그럼 이 뜻은 뭘까?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거절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물은 그 하나의 결과물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물에 대하여 증거야. 그러니까 예물은 그냥 결과물의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결과물의 하나의 증거에 불과해요, 예물은.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심령 속에 그 예배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와, 아벨은 믿음이 되게 좋았나 보네. 그 믿음인가 보네. 믿음 때문에 받으셨나 보네. 또 막 그렇게 오해를 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또 성경이 예배소서 2장 8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또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우리 속에 뭔가 믿음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나 뭔가 촉발시키는 그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왔어. 외부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거야, 그냥. 또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2장 9절. 그 다음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아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런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 또 요한일서 3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살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막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막 우리의 힘으로 치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이었죠. 가인의 후손.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아벨과 같은 이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해. 예수님 모형.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금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3장에서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 그 죄의 결과가 지금 4장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첫째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그러니까 3장에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막 잉태되고 열매를 맺혀서 4장에서는 살인이 나버렸어요. 사망이 난 거죠.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죄가 확대를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첫째는 영향력이 있고 두 번째는 확대돼 버려요. 그 이야기를 가인의 제사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은 여기 아벨의 제사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제사보다 아벨 자신, 사람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그 제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은 그냥 그것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제물을 먼저 받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을 먼저 거절을 하신 거예요. 가인 먼저. 그리고 당연히 그가 드린 재물도 함께 거절을 하신 거죠. 가인의 존재가 거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파헤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부터 이제 고개를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빠진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 죄진 사람은 이렇게 얼굴 자기가 죄져놓고 얼굴을 못 쳐다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문에 우리 가는 인생의 걸음걸이마다 그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죄가. 그러니까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죄들이. 그래서 이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자가 배고프다 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래서 막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동작과 표현을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7절 후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에서 항상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덫을 놓고 있어요. 삼키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덫에 걸려들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모든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인류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인류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4장 이후부터 인류는 막 4장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완전히 폐역한 그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 8절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할 때 말하고 앞에 글자 일자가 써있든지 사자가 써있든지 써있죠. 가로치고 조그맣게. 그럼 맨 밑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맨 밑에 따라가 보면은 여기 저는 사자가 써있는데 뭐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써있어. 보여요? 있어? 거기 보면은 8절 말하고 앞에 일자가 써있든 사자가 써있든 써있어요. 조그맣게. 그럼 맨 밑에 보면은 조그만 글자가 있어요. 그렇게 써있어. 그걸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있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이 고대 역본에 뭐냐면은 사마리아 역이나 아니면은 그 70인역 이걸 얘기하는데 70인역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2명 학자들이 한 건데 설명하기 쉽게 그거를 70인역 번역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유인하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살인은 고의였다라는 거죠. 일부러 아벨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죠. 들로. 그리고 잔인하게 지금 쳐 죽였다고 돼 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써 있죠. 지금. 쳐 죽였다라고. 근데 이 문법이 보면은 미완성으로 돼 있어요. 미완성.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사망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 의도와 본성을 가진 가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었는데 우리 진짜 예배자들은 소속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생명에 관한 싸움이고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인의 역사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죠. 아벨을 죽고 나서 셋의 역사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그 가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표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럼 참된 예배란 우리가 와서 치성을 드리고 막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힘을 당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살게 하시는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설명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 우리는 그 소속감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존재감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의 소속이었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그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쉬운 거 우리에게는 정말 선물로 주어졌고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쉬운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또 올려드리는 삶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번이에요? 괜찮아요?